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은 기다린다, 소망, 영광 이런 말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말은 신음한다는 말입니다. 이 신음한다는 말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신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산모가 진통을 할 때 신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음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반복된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도와주신다, 간구하신다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고통을 견딜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간구해 주십니다.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상속 재산이 부모의 빚보다 더 많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 재산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멀리 목을 빼고 멀리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시장에 가셨는데 동태라도 한 마리 사들고 오실까 하고 멀리 고개를 빼고 내다본다. 제 아내가 그런 소리 잘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시장 가면 생선 한 마리라도 사올까 봐. 내륙지방이라, 충청북도 내륙지방이라 생선이 귀하던 곳이었나 봐요. 저는 생선이 지천인 곳에서 살았는데 길바닥에 막 썩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산골에 살아서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렸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피조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지구, 즉 환경입니다. 왜 피조물도 목을 빼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원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는 피조물들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엉뚱하게 피조물들도 다 함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고 자라기 힘들게 되고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피조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피조물이 연극의 무대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연 배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셋. 하나님의 자녀 셋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목을 빼며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를 사람들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면요, 피조물은 허무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무가 뭡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인공호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허무입니다. 많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 매달려서 몇 년 동안을 돈을 투자하며 했는데 헛수고였다. 그게 허무입니다. 허무에 굴복했습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근데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굴복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뜻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자유를 누릴 것이다. 썩어짐의 종살이, 이것은 썩어진다는 말은 영광의 반대입니다. 영광이란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썩어짐이란 지금은 화려하지만 예쁜 백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어서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썩어짐입니다. 그런데 영광은요, 영원히 빛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썩어짐이란 영광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인 세상 영광은 썩어짐입니다. 그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역시 그렇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자기들도 회복될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이게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막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식물들이나 동물들도 사막이 있다면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비만 조금 안 와도 잔디들이 마릅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오면은 잔디밭에 물 안 주면 마릅니다. 그것처럼 바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말은요, 아이를 낳을 때 바로 진통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처럼 피조물도 그렇게 힘을 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아이를 낳아서 그 고통을 끝나고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이렇게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피조물들도 역시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어서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가올 축복을, 영원한 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첫 열매로 성령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첫 열매로 성령을 받았다겠죠? 누구를 말합니까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로마 교회 원래 지도자였던 유대인 크리스찬.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뭘 소망합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양자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신다는 거는요, 값을 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장차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피조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아들의 형상을 입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께서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입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서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보인다면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동태를 사가지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잡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합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보고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와 있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망이란 볼 수 없는 미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요. 소망이란 앞에서 말한 대로 발꿈치 쳐들고 목을 빼고 보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멀리서 보이면은 기뻐하며 달려가는 거죠. 어디서 나옵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멀리서 보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약속은 이루어졌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비유할까요? 전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PhD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는 집사님들하고 거리가 멀어요. 아파트 당첨이요. 그것도 좋네요. 아파트가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당첨되면은 돈을 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렇게 돈을 내지만 이미 그 집은 내 집이라고 확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런 때 거기에서 준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회사에서 준 그림. 그럼 그걸 펴놓고 창문을 세가지고 1305호가 어디냐 쬐끄마한 집 그림에 창문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3층 5번째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라고 표시해 놓으면서 아들하고 놀이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 건너에서 대전 오정동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꽤 큰 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서서 바라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집이 지어진 걸 보고서 이렇게 바라보며 좋아하셨어요. 그때도 뭐예요? 소망이에요. 왜?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란 완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작년 1월에 그 우리 집 패티오 지붕을 해달라고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노래를 했는데 제가 할 줄 몰라서 이 사람은 제가 만능인 줄 알아요. 해달라고 하면은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건축 일은요. 그래서 미루다가 인터넷을 보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1월 말에 디아보빌 시청 건축과 엔지니어링 디렉터의 밭에 제출하니까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하더니 너 이거는 잘못됐고 여기에는 이걸 쓰면 안 되고 더 큰 나무를 써야 되고 볼트는 이걸 써야 되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 다 고쳐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고쳐서 제출하고 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동안 뭐가 나왔냐면 빌딩 퍼밋이 나왔다. 와서 받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집을 짓는 거는 집에 패디오를 짓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아직 패디오는 없어요. 그럼 뭐를 겪어야 됩니까? 저 혼자 짓는데 이 사람 보고 제가 들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트리티드 우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 90파운드 넘어요. 큰 거라. 2x10에 12풋짜리 같은 거는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 들어서 한쪽 걸쳐놓고 또 고정시켜 놓은 다음 반대편 올려놓고 하다가 또 하다 보면 떨어지고 또 기둥 3개 다 세우고 대들보 올렸는데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또 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도로 다 뜯기도 했어요. 계속 고민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나가는데요. 그것도 계속 하면은 좋은데 잠깐 저녁에 시간 날 때 그게 제 자전거로 만든 거예요.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시간에 짬짬이 그걸 조금씩 만들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소망인가 아닌가요? 지금은 소망이 아니라 실현된 현실이에요. 그 밑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요. 소망이란 뭐예요? 바로 제가 빌딩 퍼밋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언제 완성돼요? 파이널 인스펙션을 받아야 완성이 돼요. 법의 인스펙션을 안 받으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인스펙션을 받고 잘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은 뭐만 받았어요? 허락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온 세상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완전한 몸을 입기를,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하며 빨리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미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소망이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세 단계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세 번째는 또 누가 신음해요? 성령께서 신음하신다고. 이와 같이라고 했죠? 뭐와 같이?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음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신음하며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제가 세워놓고 제 안에 보고 잡고 있으라겠어요. 세울 때까지는 힘들지만 일단 똑바로 세워놓으면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넘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신다는 말 원어에서 함께 붙잡아준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요? 함께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위로 다가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다가간다고? 위로 다가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해요. 뭐만 하고 있어요? 신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준다겠죠? 너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죠. 뭐만 해요? 신음만 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답답하게 말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신음만 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도 말을 못해요. 왜? 너무 아파서. 그래서 뭐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 다가가서 신음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면서 신음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이렇게 했죠. 말도 하지 못하면서 신음만 끙끙거리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아들이 와서 말도 못하고 아파서 신음만 끙끙하고 있으면 꼭 말을 해야 되나요? 아, 우리 아들이 아프구나. 그죠? 알 수 있겠죠. 근데 27절에서 하나님은 다릅니다. 뭐라고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함 때문이지만 성령님은 불완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 예삐가 아파요. 방광염에 걸렸어요. 근데 제 아내도 방광염에 걸리고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안 됐다라고 자꾸 그래요. 왜요? 그 고통을 지금 본인이 겪고 있고 계속 겪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어떻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똑같이 우리가 신음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신음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음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함께 손을 잡고 신음한다는 건데요.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친정어머니가 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신음하는 것과도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정어머니란 뜻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신음한다 소리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눈물로 함께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하는 모습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음조차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신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길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만 해도 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고 길게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그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말로 길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만 해도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번역이건 개역이건 다 의역한 거고,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물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앞에 관역이 있죠. 그럼 드라마 같은 데서 활 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럼 관역을 딱 맞추면 뭐라고 합니까? 관중이요 그럽니다. 중앙을 맞추면. 바로 여기서 그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한다고요? 목표물을 맞춘다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맞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의 간구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확히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뭘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누구한테만 쓰던 말입니까?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시대에 와서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처럼 전도를 하고, 또 바울이 전도할 때 처음 전도를 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어디든 다 누굽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으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성도라는 말은 예외 없이 교회 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돌아왔는데
발붙일 곳이 없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에 쫓겨났다가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뒤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전도했던 아주 어린 신자였던 이방인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 있고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희들 그것만, 우리가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가르쳐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도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탄식을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겠죠. 그럼 성령께서도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역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민을 놓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어에서 우리는 압니다. 뭘 아는데?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함께 합력해서 우리의 간구, 신음소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29절에서 그게 뭔지 설명하죠. 미리 아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기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의 몸을 다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맏아들이에요. 너희들을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 뜻이에요. 이 편지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대부분이 다. 끄트머리 가서 이방인들도 조금 나오지만 전체는 다 그 사람들에게 쓴 말이에요. 왜? 자꾸 자기들이 돌아와서 뭔가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쓴 거거든요. 너희들을 맏아들이 되게 했다고요. 먼저 부르셨다고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너희들을 먼저 하나님이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너희들을 먼저 맏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그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 있을 때 맏아들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 외아들이죠. 맏아들이라고 하면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죠? 아직 둘째, 셋째 쭉 다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이미 맏아들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먼저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왜 첫 열매를 축복합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계속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첫 열매는 열매가 계속 이어서 열린다는 뜻입니다. 오이가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직 완전히 맺히진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크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무슨 신호예요? 첫 열매가 열렸으면 그 다음 것도 계속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뒤에 너희들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일을 위해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말이요. 30절에 나오죠. 그래서 29절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의 말에서도 나와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를 먼저 택했다고 요셉이 말하죠. 그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미리 예정하셨죠. 두 번째는요,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하죠? 아직 영화롭게 안 됐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이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도 기뻐하고 또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붙잡고 함께 신음하던 성령님도 기뻐하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맏아들로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신 겁니다. 또 의롭게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성령께서 세 가지가 신음하는 게 나오죠. 피조물이 먼저 신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주인공이죠. 신음하는 주인공은.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신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 주인공인 우리를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신음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애를 낳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은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고 성령께서도 함께 신음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목을 빼고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 안 믿을 때는 알지 못하던 일들 때문에 낙심을 하게 돼요. 그렇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낙심할 때도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안 쓰고 모읍니다. 왜 모으냐면 중고차로 자기 거 하나 사려고요. 열심히 모아서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모아져서 사면은 그때까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참으면서 살겠죠?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 장차 입을 받을 우리가 영광은 중고차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거든요. 세참을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 전체의 퍼스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증조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조금 다니셨네요. 하여튼 우리 가족 중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제 아내도 첫 번째 크리스찬이고요.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첫 열매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바로 영광에 들어가도록 신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기도해야 되고요.